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너희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이기고 싶으라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등이 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이사람부터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혹시 금산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숙사님 금산교회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있어요? 네, 금산교회가 금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산교회가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교회, 금산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자 교회가 지금 딱 두 군데 남아 있는데 금산교회와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와 그다음 익산시에 있는 주동교회가 유일하게 두 군데 기업자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 아주 조선시대의 종교, 국교가 유교였으니까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7살만 되면 남녀가 같이 앉아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기역자 모양, 기역자 아시죠? 영어로는 L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베스트 강단에서 이제 예배인도 하고 설교할 때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서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석에서는 커튼까지 있었대요, 초기에. 네. 커튼을 딱 이렇게 막아놓고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못 봤대요. 설교를 듣는데. 네. 그 정도로 과거에 유교 사상이 아주 짙었는데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것은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하지만 기역자 교회로 가장 오래된 교회거든요. 1905년에 설립된 교회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주동교회로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의 문화재로 보존했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은 예배당도 있고요. 옆에 이 전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는 일반인들도 그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인데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설립될 때에 미국의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금산명의 그 김제시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갑부로 소문난 조덕삼, 이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테이트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식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옛날에 말을 타고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이 조덕삼 씨가 김제시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최고 갑부였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섬으로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됐는데 1905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1907년에 교회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피택 선거라고 하죠.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이제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나왔어요. 후보로 두 사람이. 누가 나왔느냐? 이 갑부 주인,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조덕삼 씨는, 조덕삼 집사님이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 땅을 헌납을 했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가 돈이 이제 많으니까 예산도 거의 그분이 내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 조덕삼 집사님 말고 또 그 집에 모습으로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도 장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다 되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원덕기 성부님 누가 됐을까요? 장모님으로? 모습이 돼야 돼요? 물어본 의도를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먼저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예배당 자기 땅을 헌납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 조덕삼 집사님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소장농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임대해줘가지고, 이 조덕삼 씨가 땅을 임대해줘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나와 교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머슴이 되어버렸어요. 머슴이. 그 집에 조덕삼 집사님의 머슴 이자익 청년이 그 당시에 26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41살이고 벌써 나이가 15살 차이나.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나이도 있고 어떤 면에 보더라도 다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났다, 이제 스근스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한 건데 이자익 젊은 청년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굉장히 본인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날이 그랬대요. 네. 참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데 모습으로 있는, 우리 집에서 모습으로 있는 이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잘 모시고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910년, 그러니까 이제 1909년에 2년 후에는 이 조덕삼 집사님도 이제 장로가 됐어요. 2년 후에 1909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자익, 자기 모습으로 있던 자기 집에 이자익 장로님을 추천을 했어요.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분이니까 신학교를 가십시오. 제가 다 후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갔대요.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모에,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전라모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랬는데 또 훌륭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금산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제2대 목사, 금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이자익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몇 번 역임하셨어요?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한 번 총회장 역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총회장을 3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선출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70세가 되어서 은퇴한 나이인데 대전에 신학교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일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조덕삼 이자익, 그럼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그 아름답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청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또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쓴 잔, 고통의 쓴 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명의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서 막 화를 막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 친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자식이 많이 있는데, 아니,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네.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걸 보면서,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를 제치고, 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하면서 막 시기 질투가 단단히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우그락우그락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불렀어요.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부리고 권력으로 권세로 사람들을 입으로 맘대로 부려먹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을 하고 그렇게 계급 또는 어떤 직책에 따라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 체계에서 그렇게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서 혹시 으뜸이 되고 싶냐? 대장 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 이거 역설적인 거죠. 네. 으뜸 되고 싶으면, 대장 되고 싶으면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 종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고, 노예는 한자로 이르는 말이죠. 노예하고 종은 같은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있는데, 이게 손님이 이게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절차가 있죠. 종들이 물을 떠와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떠와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게 절차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떠와 수건을 들으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주님, 아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어쩌지 저녁에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다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지난 주에 예수님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때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왕이신데 왕궁에 태어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면 왕궁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낮고 천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천하게 여겼던 마구간, 말을 키우는, 말이 먹고 자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제일 낮고 천한 곳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왕을 찾아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같이 놀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죠. 빌립보서 2장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그러잖아요. 동등한 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종.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암송 구절인데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이렇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정말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 짐승, 양처럼 어린 양이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안 죽이고 교만,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이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지금 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통령 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만민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주려고, 십자가 죽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막 3번,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미리 예고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계속 서로 막 높은 데 앉으려고 막 계속 싸워요.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자기 욕심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죽이지 않고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으뜸이 되고 싶냐?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정말 대장 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가 되나봐요? 종이래.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역설적 진리라고 하죠, 이것을.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지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모습을 좀 강조해요. 종. 철저히 낮아지셨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진급하고 군대에서도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회사에서도 더 높은 직급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리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상무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장이 있고 또 회장도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제물을 비워 죽으러 왔다고 했거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뜻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과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나는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까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혹시 나를 자랑하고 혹시 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우리 무주 지난 장수 지역에 우리 동노이라고 하는 동노이의 교역자회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 중에서 지금 이제 노예에서 제가 지금 짬밥으로 치면 순서가 지금 이제 부노회장 이제 내년 가을이면 노회장 할 차례가 돼요. 그 순서대로 보면 보통. 근데 제가 처음에 임원을 안 맡았어요. 임원을 안 맡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교역자회라고 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목회자 모임 속에 임원들이 있어요. 교역자회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짬밥이 있는데 자꾸 저한테 회계를 하라고 하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작년에 회계를 했는데 또 회계를 하라. 아니 지금 내가 회장할 차례인데 짬밥이 회장할 차례인데 아니 나한테 저기 아니 총무를 하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회장 다음에 총무. 그런데 제일 하기 싫어하는 회계를 자꾸 맡으라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회장 되신 분한테 회장 되신 분이 내가 이제 보통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총무 좀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저 회계할 짬밥이냐고 지금 우리 노예 지금 온 지가 제가 몇 년이고 회장할 군번인데 아니 저 총무도 아니고 총무를 맡겨주시지 왜 회계를 맡겨주셨냐고 막 제가 좀 짜증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저 목사님이 가까이 있고 제일 맡기고 믿음직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회계가 좀 빨리빨리 뭔가 도와줘야 일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봐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우리가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지만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전도한 이 모습, 나이도 한참 새파랗게 젊은 26살, 자기는 이제 41살이고, 내가 지금 땅을 헌납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 나를 떨어뜨려? 나를 떨어뜨리고, 아니 주인을 떨어뜨리고 모습을 청명시켜? 얼마나 인간도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그냥 교회를 나오고 따로 그 주변에다가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잘못된 거지만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분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나보다도 내 모습이지만 이 젊은 집사님이 나보다도 더 신앙이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게 됐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에 보내드리고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시키고 이게 선처해가지고 그 17세에 이제 모습으로 들어왔거든요. 결혼도 시켜드리고 사진집도 내주고, 정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제가 볼 때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자익 목사님이 있게 한,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데는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셨기에 그 이자익 목사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그죠? 신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지역도 원래 이 이자익 집사님, 이자익이라는 젊은 청년은 원래 경상도 마산 출신이래요. 가난한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행상,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행상이었는데, 이 전부 김제에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 외지인이잖아, 외지인.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거예요. 왜? 어떤 지역을 초월한 거고요, 신분을 초월한 거고요, 나이를 초월한 거고요. 모든 걸 초월해서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이 조덕삼 씨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러니까 지금 조덕삼 장로님은 그 후손이 지금도 3대째 거기서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같이 저랑 한번 가봅시다. 금남구에 김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거요. 이게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도대체?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고통 중에 고통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마을 분들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을 분들에게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종처럼 노예처럼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데, 야 용천교회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용천교회 성도님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 정말 내가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무리 외치는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그 섬기는 자로서 정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올 거예요. 성탄절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 그 종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